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또 한번 갑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또 한 달쯤 후에 또 가봅니다. 한 달쯤 후에 또 가보면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또 가보면 그 맛이 또 덜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실 분인데 어느 장로님이 계셨고 장로님 부인이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반찬도 잘 만들지만 김치를 여러 가지 김치를 잘 담그신 분이시지요. 그 김치를 장로님이 먹고 평생 사시는데 그 장로님도 아내가 만들어준 김치를 먹다가 보니까 갈수록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신 장로님이 오늘 김치 참 맛있대 하고 솜씨 좋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인이 김치를 정성스럽게 잘 담궈가지고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님 드리라고 가지고 온 것이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밥상에 앉은 장로님이 젓가락으로 그 김치를 딱 한 입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여보, 그 김 집사님 김치 잘 담그네. 뭐라고요? 내가 담은 거예요. 내가 김치 담은 거예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김치가 맛이 없다던 분이 오늘부터는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김치 맛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입맛이 변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보지만 결국은 집에서 집밥과 함께 김치와 함께 된장국 먹는 것이 제일로 편하고 맛있습니다. 네. 입맛이 변해서 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김치 맛이 변해서 맛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 김치가 그 음식이 맛이 있고 맛이 없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 성령님,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도 변질될 수 있으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아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변질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여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마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사람, 그렇게 좋았던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도 변질된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해 주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환경에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기도가 항상 우리 입가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비록 환경 속에서 조금씩 좌로 우로 흔들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왕은 그 믿음이 가히 대단히 위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고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야말로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훌륭한 기도를 하지요.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후대에 복을 주심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니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 너와 같이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의미를 축소를 시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왕이 된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까닭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잘 섬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어명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잘 하지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그 어느 한 구석 흠이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솔로몬은 손색 없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서면 솔로몬의 그 믿음이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믿음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질되면서 여자가 보인 거예요. 2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모압 여자를, 암몬 여자를, 에돔 여자를, 시돈 여자를, 헷 여자를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가 여인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변질은 여자를 바라보는 눈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여인들이 어려서부터 섬겼던 그들 속에 있는 이방 신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도 이방 여인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이 더 큰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은 여인들이 보이게 되었지요. 솔로몬의 눈은 이제는 여인들 속에 있는 이방신이 보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금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타고 가는 말, 이거 많이 두지 말아라. 여인들 많이 두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두지 말라고 한,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 세 가지, 전투에서 쓰는 말, 아내, 금,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가증한 몰록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또 지어줍니다. 보세요.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의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방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몰렉 신당을 섬겨주고 금오스 신당을 몰렉 신당을 만들어주고 금오스 신당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더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의 믿음이 서서히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우상,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차 했습니다. 내가 아들, 딸 낳아서 길러놨더니 아들, 딸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낳아서 길렀던 부모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딸이 하는 말이 아줌마,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라고 가서 부를 때 자기를 낳아 길렀던, 내가 낳아 길렀던 그 딸의 말을 듣고 부모는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공동체로 만들었고 너희들을 만들게 하시니가 나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가 나인데 어찌 너희들이 이방신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복달라고 비느냐. 내 속이 문드러진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 금오스 산당을 만들어주고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 산당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찌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저릴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언제 어느 순간에 변질될지 모르는 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지키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그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이방신이 내 손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제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야 내가 하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여러분이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셔야 할 고백,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환경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요단강 건너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소의 믿음이 성숙할 때가 있고 믿음이 주춤할 때가 있고 믿음이 틀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다른 길로 가다가 우리는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고백하는 말,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동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변치 않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을 따라서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면 추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일을 여러분이 즐겨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손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손 들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튼튼히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십자가 붙잡고 요단강 건너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힘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내가 갈 길이 보여요. 그 십자가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날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잘 압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사람이 환경이 바뀝니다.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모른다니까요. 꺾이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아하,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망갔던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베드로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환경이 바뀌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은 또다시 집에 가서 과거에 사용했던 배와 그물을 가져다가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다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순간 환경 때문에 변해버린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하지 마십시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하지 마십시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절대 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겸손하게 여러분을 믿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맛은 수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를 인자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몸소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받고 또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치 마십시다. 입맛 변할 수 있어요. 입맛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변해버린 믿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가 마음이 변해서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무려 그의 여인이 100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변질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 분명한 내 저변에 뭔가 많이 변해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조그마한 현상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약간의 변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불끈 뜨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솔로몬과 같이 마음이 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 저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손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지구상의 바벨탑이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바벨탑을 너희들이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 말고 이런 기회에 사람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밤하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고 하늘이 얼마나 파랗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벗어져야 됩니다. 파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심령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심령으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도 푸르렀습니다. 자연이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우측 날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날개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20년도에 영국의 인류학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가면 늑대들과 함께 두 소녀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인류학자들이 인도에 가서 그 두 소녀를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녀에게는 거의 인간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 둘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기 냄새를 잘 맡던 그런 소녀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도 귀가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행성 동물과 마찬가지로 밝은 날에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야 사물들이 제대로 보이고 저녁이 되어야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소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소녀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 늑대들의 소굴 속에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 늑대들과 함께 생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두 아이를 늑대 속에 작은 늑대로 변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변해도 너무나 변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두 소녀들이 늑대가 될 수 있고 늑대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변해버리는데 사람답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대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변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늑대와 같이 함께 생활했던 두 소녀들도 늑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을지 몰라도 머지않아서 우리의 얼굴이 악마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악마와 같은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후면 우리는 천사 얼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날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